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이요, 당신 그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대강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이 잡히실 거예요.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1절부터 7절까지니까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또박또박 합독하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시작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사렉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한국은 어버이날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마더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어머니, 또 이곳에 계신 어머니, 또 앞으로 will be 엄마가 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예. 이 시대는 어떨지 모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국에 있었던 그런 시절에는 딱 어머니 날이 되면은 불려지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제목의 심순덕 씨의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밭에서 종일 일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에 대충 부엌에서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에 방망이질을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다가 맨 마지막에는 외할아버지 보고 싶지 않다 보고 싶지 않다 그랬는데 울고 계신 방 위에서 울고 계신 어머니를 보고 그 쓴 저자가 어머니는 안 그러시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그렇게 되는 거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그 시절에 우리 부모 세대 대한민국이 지금 발전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그 인사말이 안녕히 주무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저희가 그 잘 먹었느냐가 저희는 인사입니다. 못 먹었으니까. 그렇죠? 살기 어렸던 우리나라, 무심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어머니의 희생을 이렇게 그 자식들이 뒤늦게 후회하면서 사랑을 담았던 노래이기 때문에 굉장한 울림이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 자녀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G.O.D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비슷한 맥락에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랩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합니다. 그런데 차부지간 뭐 그것도 그 저작자 그걸 썼던 그 가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미국에 살았던 자기가 그 짜장면이 아니고 워낙엔 잡채였다고 합니다. 가지고 와서 그 잡채를 오면은 아이가 이걸 좋아하니까 자기한테 줬는데 엄마도 먹어 하고 줬을 때 엄마는 잡채가 싫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도시락 반찬으로 그 잡채를 싸주셨다라는 거예요. 엄마도 먹으라고 남겨놓은 걸. 그래서 그거를 썼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찬밥 한 덩어리로 점심을 때우는 줄 알았던 엄마, 짜장면이 싫었던 엄마,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날 어머니 날에 이게 굉장히 회자되는 울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이게 안 통해. 햇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탁기가 뭐 빨래 안 치워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완전히 찬밥 드시는 엄마는 옛날 드라마 속의 엄마로 이제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그러면 우리의 선조들이 그 시절에 밥은 그 사람들의 우리 선조들에게의 밥은 무엇이었냐면 곧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 책임감이 엄청나게 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거리가 지천인 이 시대에는 그것을 그 취향이고 이제 먹는 것이 건강입니다. 햇반도 가보니까 모든 종류 햇반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 생존을 넘어가는 시대를 사는 거예요. 저희가 풍요가 있고요. 그래서 취향과 건강의 영역으로 이게 이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부름이라는 공감대는 지금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결핍이라는 거와 이게 풍요라는 거가 이렇게 우리 부모의 세대와 이렇게 큰 강처럼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찬밥, 오늘날의 햇반, 겉보기에는 굉장히 극단적으로는 다른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그 본질은 자녀를 살리고자 하는 생명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에 이것을 가지고 가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흔히 희생한다, 희생 고귀하다, 엄마의 사랑 뭐 이런 거 앞에는 그런 우리가 예를 들어 어머니 하면은 어머니는 수식될 때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 자체로 불려질 때 우리 마음속에 완성이 오는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가 필요 없어요. 희생적인 어머니가 필요 없습니다. 고결한 어머니가 그렇게 수식어를 거기다가 붙일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굉장히 강력한 명사입니다. 어떤 유명한 보석 감정사가 그렇게 말해요.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내려고 막 화려한 조명 가운데서 막 옆에다가 막 뭘 포장지도 막 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그냥 까만 벨벳 위에 그 다이아를 딱 갖다 놓으면은 너무너무 완벽하게 빛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경의 하나님은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비유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결국 성경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사랑이시다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란 이름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을 이렇게 넣는다면 자칫 그것이 오염되는 그러한 그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햇반과 세탁기는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갓 지은 뭐 가마솥의 밥이나 전자레인지의 그 밥이나 자식을 배고프지 않게 하시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성경을 쫓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책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저서에는 이런 것이 많이 나옵니다. A healthy noun doesn't need adjective라고 해서 건강한 명사는 그 앞에 수식할 형용사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과가 정말 맛있으면요 싱싱하면 그냥 사과 그러면 돼요. 그런데 사과가 맛이 없고 조금 시들시들하면 우리가 그 앞에 꿀 사과야 이렇게 붙여요. 그렇게 명품 사과야 이렇게 붙입니다. 참기름도 그냥 참기름은 돼요. 참기름 막 참이 몇 개가 나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수식어라는 거는 그 명사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형용사가 필요 없는 단어예요. 교회 자체가 위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앞에 이제는 형용사가 필요해요. 참 진리의 교회, 참 사랑의 교회, 본질부터 그러니까 변질된 교회가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교회 앞에 어떠한 것들이 붙여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점점 이상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버려진 자녀들이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저도 들었는데 게임 중독 때문에 자녀를 며칠 동안 방에다가 방치해갖고 굶어 죽인 이야기도 저는 들었습니다. 버려진 자녀들의 이야기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엄마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 앞에서도 형용사가 필요한 시대로 이렇게 몰고 간다라는 거예요. 좋은 엄마, 나쁜 엄마, 위대한 엄마 뭐 이렇게.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 그런데 그러면 데스시예요. 뜨거운 기도 어떻게 했냐? 뜨겁게 했느냐? 그러면 안 뜨겁게 한 기도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봉사, 헌신적 봉사. 봉사 자체가 헌신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형용사라는 수식어를요 막 집어넣으려고
이거는요, 어쩌면 내 영혼에 어떠한 명사 자체가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용사를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how, 어떠한 사람이 있느냐를 증명하느라고 지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상사가 돼야 돼요. 좋은 인정받는 그런 부모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성적 좋은 학생이 돼야 되고요. 효도하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치 화장을 지워서 민낯이 굉장히 두려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 앞에 붙은 이 수식어가 사라지면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화려한 형용사들을 다 떼어내고 하나님 앞에 그냥 서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수식어, 나라는 위에 이렇게 담겨 있는 수식어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수식어를 붙입니다. 엘리야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가 모든 형용사를 다 하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딱 베드로는요, 예수님께 병을 잘 고치는 분이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형용사가 없고 그는 그 앞에 그냥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위기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예수님 앞에 가서 내가 원하는 형용사를 붙이려고 하는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수식어를 던집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그 수식어를 떼는 작업이에요. 실패한 나, 부족한 나, 과거가 있는 나, 안 되는 나, 기도 못하는 나, 뭐 이렇게 모든 수식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수식어를 삭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명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녀입니다. 뭘 잘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사업에 실패를 해서 내가 정말 세상이 보기에는 완전 실패자인 것처럼 보이고 내가 건강을 잃어서 내가 정말 루저가 된 것 같아서 보이고 뭐 그렇게 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사는 굉장히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명사가 건강하면 수식어는 더 이상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명사는요, 스스로를 증명할 뿐이지 형용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누구에게 소개할 때 우리가 기도실에서 우리가 모든 제목들을 한번 빼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당신 그분 하나로 나는 충분합니다. 아버지의 그 우리 오늘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이름 그분 한 분으로 나는 충분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을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화려한 이 수식어들이 다 지워지고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기도 중에 딱 두 개가 남습니다. 하나님과 나. 어떠한 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나라는 두 명사만 남았을 때 그것이 인생의 가장 완벽한 문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으로 충분한 것, 오늘 제목이 당신 그 이름으로 충분한 삶인데요, 충분한 것인데요, 만일에 그 이름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회복돼야 할 그 본질 중에 복음의 본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 자체 이름 자체로 강력한 명사입니다. 어떤 수식어도 거기다 갖다서 그것을 갖다 놔도 그 복음은 수식어에 갇히지 않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수식어가 없어지면 불안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 명사인 그 나, 그 하나로 만족하는 삶, 그 이름만으로 충분한 그 명사의 강건함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건강할 것입니다. 뉴저지 크로스 처치가 이 모든 이 명사로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할 때 이 실상, 이게 실상이라는 그 뜻이 무엇이냐면 휘타포타시스라고 해서 그 피포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타시스라는 게 뭐냐면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 실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건 받침대와 같은 거고 설계도와 같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설계도를 보이지 않는 그것이 설계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계도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머니란 존재가요, 찬밥을 먹어도 되는 존재를 알고 짜장면을 싫어하는 분인 줄 알았다면 그것은 우리의 거대한 착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어머니는요 자신들의 보이지 않는 자녀들의 미래의 이 실상, 이 설계도를 보면서 그렇게 해주기로 결단한 존재이십니다. 거대한 착각인 거예요. 자녀들의 미래의 받침대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기로 결단한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환경이라는 수식어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평생에 자신의 이름 석자, 그 석자를 잃어버리고 누구의 엄마라는 명사로 어머니들이 살아갈 때 왜 어머니들은 그래야 되느냐?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형용사를 다 포기해버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생명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리 또한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오늘 우리 혜인전 도사님 했었는데 빌립보서의 말씀, 영광의 수식어를 다 버리고 이분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일합니다. 엄마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지우듯 예수님도 당신의 모든 이름을 다지고 스스로 무명이 돼서 그 자리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이 고귀한 명사를 얻은 이유는 누군가가 자신의 화려한 형용사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이것이 우리의 부모님이셨고 우리의 어머니이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부족한 어머니 혹은 어머니의 부재로 상처받은 자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원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모르지만 살아오는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있었고요. 그런데요, 그 만일에 이러한 엄마라는 확실한 명사가 건강하다면 이 명사를 받쳐줄 형용사가 병들었을 때 인간은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러한 어머니, 부족한 어머니, 나를 안 봤던 어머니, 어떤 어머니, 이렇게 됐을 때 인간은 절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완성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룰 수 있어. 너희의 부모들이, 육신의 부모가 그것을 혹시 잊을 수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그렇게 잊지 않아. 저희들에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훌륭한 어머니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한 수식어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어머니보다 더 한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어머니라는 명사가 줄 수 있는 완전한 평안을 어디다가 실어놨느냐? 우리 주님께 명사로 채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동일합니다. 제가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부모님 때문에 제가 속상해서 상처였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기도 중에 저를 만나 주셨을 때 제가 그랬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전 아버지께로 아버지도 내가 너무 어려워서 말을 잘 못하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다면서요. 옆에 있는 땅의 아버지가 나를
완벽해 그분이 나에게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그래서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엄청 주님을 잘 믿었을 때입니다. 그때가. 그런데 정말로 제가 주님께로 다가가니까 제 저 밑에서 나오는 그 나의 부족하게 채워주지 못한 그 부분을 주님께서 가까이 가니까 채워주기 위해서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완벽하지 못하고 헤어질 수 없는 것을 네가 이해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제가 그 용서와 그 아버지 앞에서의 그 상처들이 그 부모의 상처들을 제가 다 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육신의 아버지 또 아니면 육신의 어머니를 가진 그 형용사로 인해서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명사는 너희들의 부모인 육신의 명사는 흔들릴지라도 영원한 명사 나는 결코 너를 잊어버린 적이 없다라고 하신 것이 아까 그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자체가 우리들의 수식어가 되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어머니라는 이 명사적 통로를 두셨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 무엇인지 맛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수식했던 세상의 직함들 능력이 다 사라지는 그날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여기에는요 우리의 어떠함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부모들은요 그 자체로 어떤 제가 그랬습니다. 부모의 명사가 부족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모들은 내 딸은 이래야만 하고 내 아들은 이래야만 하고 이러한 수식어가 강하게 될 때 우리들은 상처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기 위해서 복음을 주시면서 그것이 인간의 한계로는 안 된다라는 걸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의 부모도 이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이것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복음 앞에 당당히 서서 하나님 당신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고백이 저희들에게 이제부터는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어머니는요 어떤 어머니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어머니란 그 자리가 어떤 어머니 뭐 부족한 어머니, 좋은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나쁜 어머니 이런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어머니라는 자리 그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신 거 그 명사 자체가 여러분 아담이 그 아내 하와를 불렀을 때요 그 하와가 누굽니까?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 됨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와가 누구입니까? 하와가 완벽했습니까? 하와는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하와라는 존재의 근원 자체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도 존재 자체를 하나님은 산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하와를 통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무엇이냐? 생명을 잉태하고 전달하는 존재로 생명의 통로로 명사의 지위를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할 때 이거는 휘지를 닦는 거야. 그럼 이것이 무엇이라도 휘지를 닦는 것처럼 그렇게 명사적으로 성경은 붙여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을 길게 살 수 있다라고 출애굽 20장 1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뭐냐면 십계명은요 나에게 잘해주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은 훌륭한 어머니에게 공경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머니, 그냥 부모라는 그 명사에 너희가 공경할 때에 너에게 준 땅을 그 상에서 그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에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자체에 너희가 명령하신 것입니다. 조건부의 형용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는요 명사를 존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우리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 부모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의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을 길러낼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공경해야 돼. 나는 우리 부모는 몰라서 그래요. 이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명사가 어머니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인즉,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한대요.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을 이 땅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는 은유법입니다. 별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어머니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애로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또 있습니다. 처절하게 죽여서 끝까지 이 어머니라는 명사를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제자들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고 그 제자에게, 요한이죠, 그 제자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큰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요, 어머니라는 그 고유 명사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신 분이십니다. 그 마리아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러한 형용사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머니라는 명사 앞에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러한 형용사를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모든 형용사를 덮고도 남은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아들아, 그 생명의 통로로, 그 권세로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 이제 마더스데이인데 그 누구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간다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모든 수식어가 없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는요, 아이가 무엇을 해서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아이니까, 내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의롭다, 거룩하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아직 되었을 때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시고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doing 하시면 안 됩니다. 빙으로 주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뭔가를 하면서 막 주님 앞에 이걸 더하면 될까? 여러분, 복음과 완전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냥 자녀인 것을 믿으시고 성경대로 나가시는 것이 그 안에 파워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한 주간 기도를 못하고, 내가 오늘 한 주간 뭐 돈을 이렇게 쓴 거 같고, 내가 한 주간 이래서 그러면은 못 나와, 눌려서. 이거는 그 앞에 수식어를 계속 던지는 사단이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깨우치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의 시대적인 한계와 비극적인 환경을 그렇게 바꾼, 운명을 거스리는 족보를 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머니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걸 쓰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계보를 걸어갔던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이들이 가족의 희생을 위해서 희생한 여인들이었어요. 유업을 물려주기 위한 이들이 자기의 생명을 걸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생명의 가치도, 이들이 그것이나 햇반을 먹었던,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 찬밥을 먹었던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움직이는 여전사와 같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들은요, 세상에서 그어놓는 선을 넘어가요. 왜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은 여인들은 다 영적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들은요, 세상이 죽음과 절망을 막 선포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지킨 자입니다. 제일 먼저 떠오른 자가 누굽니까? 라합. 지난주 박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붉은 줄을 내릴 때 무엇입니까? 자기의 익숙한 삶들을 다 던지고 자기가 가치관으로 봤을 때, 하나님 소문을 듣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목사님 거룩한 배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강력한 영적 담대함입니까? 누가 그랬습니까? 라피 목사님 말씀하셨다고 제가 그랬죠. 가장 위대한 여인 바로 왕의 아이를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다 죽이라고 아들이면 다 죽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두려워 용기를 냈던 모세의 산파 시브라와 부하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모세가 살았습니다. 또 이 요게벳 그 엄마의 요게벳 바구니를 띄었던 목숨을 걸고 바구니를 띄었던 요게벳의 그 생명을 던진 사랑들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예수님 그 어머니 마리아 주여 여종이여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십시오. 누가복음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왔어요. 처녀의 몸으로 메시아를 잉태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린 최고의 순종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무너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간음했다고 돌로 쳐서 맞아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야, 이거는 규칙이 아니야. 이거는 규칙이 아니야. 어쩔 수 없어. 받아들여야 해. 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이들은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성경 속에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이들이 했던 것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이 했던 것들은 돌파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이 왜 이걸 그들은 훌륭하고 나는 못해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 믿음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침묵하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거는요, 상황이 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어라고.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다시 생각하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올해 뉴저지 TCC가 전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전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단순으로 앞으로 나가는 게 전진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지금 나의 상황에 어떠한 상황이 결핍되고 안 좋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도 결핍이나 또 나의 그 풍요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모든 상황이 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없다라는 것, 이러한 강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아유, 내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우, 나는 내가 나이가 있어서, 제가 하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믿음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에너지로 돌파하고 뚫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진이에요. 무엇이 전진입니까,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전진을 못해. 입으로 전진한다고 우리는 그 벽을 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세워진 벽을 뚫어내려면은요, 우리가 무엇이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증거들을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여성들의 이것을 우리가, 이 용기를 우리가 가져야만 이것이 벽을 뚫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진. 무엇으로 전진하시겠습니까? 그냥 입으로? 영의 세계도 알아요. 예, 네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못해. 어떻게 해? 그냥 한번 띡 하고 재정을 줘. 띡 하고 건강을 줘. 난 못해요. 그리고 입으로는 전제. 이거는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TCC 이제 그 영적 에너지, 우리를 절대로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주신 자가 누구냐니까 우리 정체성을 알고 영적으로 돌파해서 전진을 이뤄내는 TCC 될 것을 선포합니다. 민수기 27장에 오늘 제가 읽었던,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 읽었지만 슬로보앗이 5딸이 있었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성이 상속권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들이 영적 돌파를 이뤄서 이것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슬로보앗이라는 자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딸들이 뭐라 합니까? 고라의 반역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심판받아 죽은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그냥 죽었는데 관습대로라면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완전히 그 므낫세 그 지파에는 이것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5딸들이 모세와 그 리더들 앞으로 나갑니다. 27장 2절을 잠깐 띄워주시면요.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리야셀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섰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하게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대단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막 방해하고 네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구약이 엄격하게 서슬이 펄을 때 그러한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자를 사람의 숫자로 세지 않았던 시대예요. 성경의 여자라는 존재는요 누구의 아내나 딸이었어요. 부속된 형용사로만 봤던 시대예요. 그리고 어디입니까?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써놨어요. 모세가 있는 회막문 앞에 이거는요 이스라엘의 심장부입니다. 성막의 심장부를 지금 나간 거예요. 나갈 수 없는 여자들이었는데 심장부의 이 5딸들이 나간 거예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 권력 있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인 곳이에요. 만일에 이곳에 가면 도쳐서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 5명이 거기를 가서 목소리를 낸다는 건요 예의가 어긋난 것을 넘어서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려서 가셔서 돌 맞아 죽을 일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5명의 딸들은 그래도 되는 존재로 있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당시 습관대로라면요 슬로보앗의 아들이 없었으니까 가문의 이름이 완전히 없어서 분배되는 땅도 없었으니까 이거는요 단순한 돈 문제 유산 때문에 애들이 나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잖아요. 땅에 가문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것이 절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용기는요 내가 단순한 돈 때문에 나갔다면 우리는 두려울 수 있었을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단순히 땅 달라고 떼쓴 게 아닙니다. 그 핵심의 본질이 뭐냐 27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이 종족 중에서 삭제될 수 있습니까? 이 딸들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업이 그냥 끊어진다는 게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유산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처절하게 돌 맞아 죽어도 그 앞으로 지금 나간 거예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자 기도하러 갔어요. 여호와께 아뢰습니다. 여호와께 아뢰니까 놀랍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또 당황할 만큼 이건 파격적인 것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명쾌하게 답을 하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라. 왜 하나님과 모세는요 3,500년 전에 그 완고한 가부장적 질서가 깨트려지는 이 딸들의 손을 들어줬냐고요. 그냥 그 말이 옳도다라고 했어요. 그냥 들어준 정도가 아니고요. 이들이 서 있는 땅은요 여러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광야에 살고 있었던 백성들은요 지금 이 딸들은 그 부모의 세대에서 이거를 보고 한 번도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고 광야에 살던 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어나면 뭐야? 일어나면 보는 게 발바닥에 먼지고 그냥 삭막한 광야예요. 이들은요 가나안 땅이 어딘지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부모들이 경험했던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요. 말로만 들었던 세대입니다. 눈만 뜨면은 그냥 한 평도 없는 그냥 고아 같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봤다고요? 가나안을 주신다는 가나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처한 현실은 아직 광야입니다. 아직 광야예요. 먼지가 날리는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봤던 것은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고요? 가나안 땅의 주인인 거예요. 벌써. 여러분, 여기서 여기를 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들어간다는 걸 알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메마른 텐트밖에 없는 곳이에요. 어떻게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거 손을 들어줄 수 있었냐? 이들의 형편은 아직이었습니다. 아직 그냥 메마른 텐트 안에 있는 고아 같아요. 그런데 이들이 간 곳은 이미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이들은요 가지 않은 여기서 등기부등본을 한 거예요. 이미 자기는 딱 완료를 시켜버린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잘못하면 불경제로 다 걸려서 돌맞을 수 있는 이들에게. 그래서요 무엇이냐, 3500년 전에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판례를 바꿔버리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어떠한 믿음을 보고 그것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가부장적인 그 사회에 땅을 비롯한 유산이라고 상속돼야 되는 것을 12지파의 종족을 보존을 위해서 이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예스할 수 있을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한 얘기가 종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팍 하고 갔다가 치니까 아버지가 그렇지 않아도 종족을 보존해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믿음의 결단을 드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미리 알아서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행보가 어떻게 왔습니까? 사회 전체의 구조로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가 믿음의 길을 가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그래서 힘이 이들에게 이것 때문에 이때부터 막 완전히 막 이스라엘 전체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가면 좋고 아니면 말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그랬다면 이들이 이제는 용기가 충천해졌어요. 아,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구나 하고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요 그 아버지 슬로보앗이 홍해를 건넜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아요.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버지는 어떻게 나와요? 그냥 광야에서 무슨 고라자손하고 뭐 해서 좀 맞짱 떠갖고 죽은 것도 아니야. 어떻게 죽었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그냥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는 성경이 가장 빛나는 유업을 물려준 이름이 됐다라는 거. 슬로보앗의 딸이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유업을 물려준 이름입니다. 딸들이 회막문에 갈 수 있었던 당당한 뿌리는요 우리 아버지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와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식어가 없었단 말이에요. 슬로보스의 업적은 하나도 없어요. 그의 이름만은 딸들의 입술을 통해서만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를 주님은 기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가를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된 거예요. 여러분, 슬로보앗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줬다라는 것입니다. 기업은요 부모가 살아낸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3500년 전에 여인들이 어떻게 그 언약으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모시고 있는 우리는 더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쩝니까? 그냥 못 가. 내가 찍어 먹어봐야 해. 가나안은요 발로 밟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밟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나안이 있다면 믿음으로 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3500년 전에 회막문을 열고 간 것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부모의 그 유업을 받아서 어디든지 발걸음으로 이것을 여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당당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름의 근거로 우리들은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백성으로 우리는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름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이 디르샤라는 이름이 민수기 26장, 27장, 36장 또 여호수아 17장에 4번에 걸쳐서 5명의 이름이 계속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때 당시 남자만 계수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6장에 아직 계수하기 이러한 말을 하기도 전에 민수기 26장 33절에 보면은요,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었고 딸뿐이더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샤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아직 인구 안 했어요. 그리고 이 딸들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럼 딸들의 이름은 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들의 이름이 족보 속에 공식적으로 26장에, 지금 27장 이거 하기 전에 26장에 올라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써 상속자로 인정하고 계심을 그때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누구의 아내, 누구의 어머니 이러한 것이 존재하는 시절, 그렇게 존재하는 시절에 땅의 기업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대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주시고 가늠한 여인을 보호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것은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거의 예고편이 나는 이 지금 슬로보앗의 이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이 복음의 정수를 이 1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슬로보앗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법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어라고 했을 때 이 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그 법을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면서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훨씬 전부터 이 여인들은요, 이 딸들은요, 나는 하나님 앞에 상속자라는 그것을 몸소 증명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이 모든 환경을 바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러한 미닝입니다. 슬로보앗, 좀 시간이 됐지만 전합니다. 슬로보앗의 딸 5명에게는요, 이게 우리의 여정과 같아요. 말라라는 딸은 병들고 연약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냐면 복음을 우리가 맨 처음에 처음 만나잖아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를 깨달은다라는 거예요. 그럼 노아야, 2번째 딸 노아는 흔들거려요. 그래서 광야를 가는 것처럼 이제는 알기는 아는데 혼자 서기는 아직 힘들어. 이러한 단계가 노아입니다. 그런데 이 단계를 우리는 거칩니다. 그래서 호글라라는 3번째 딸은 무엇이냐? 원을 그리며 춤추다. 다른 말로는 쩔뚝거리다입니다. 복음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쩔뚝거릴 수도 있고 춤을 출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쩔뚝거릴 수도 있고 때로는 기쁠 수 있다라는 게 호글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번째 딸이 밀가인데요. 밀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쩔뚝거릴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고 막 이른 다음에 4번째 딸의 그 여정은 무엇이냐? 권위와 통치의 단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노예에서 왕비로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복음이 성숙해진 성도는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밀가입니다. 밀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제사장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정체성, 밀가의 단계에 오면은 자신의 정체성이 누군지 자각하게 되는 그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디르샤는요, 5번째 딸인데요, 인생의 종착역입니다. 우리 신앙의 종착역이에요. 무엇입니까? 이 디리샤는요, 연락하다, 용서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누리는 최종의 목적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요,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는 것이에요.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최고의 복락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딸 디르샤입니다. 그래서 이 디르샤가 어디에 나옵니까? 아가서 6장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이 아가서에서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같이 어여쁘다라고 말합니다. 아름다움의 대명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끝. 복음의 끝은요, 맨 처음에 밀라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디르샤로 가는 이 상태를 지금 슬로바앗이 5명의 여자를 계속 얘기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는요, 말라라는 연약함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점차 변화돼서 디리샤로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의 확산은요, 결국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가는 디리샤 같은 모습으로 끝까지 그 여정을 가는 것이 복음의 여정이고 교회의 여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갈 때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없음에 집중하라고 자꾸 말해요. 너희는 아버지가 없잖아, 아들이 없잖아, 배경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너희 한계야. 그런데요, 그럴 때 복음은 막다른 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만일에 모세 앞에 아버지가 죽지 않았어, 아버지가 이러한 것이 없었어, 아들이 있었어, 그랬다면 모세 앞에 설 명분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 그들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러면 그들은 그 기존 안에서, 그 법 안에서 안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있었고 환경에 도저히 뚫어갈 수 없는 결핍이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을 때 결국 무엇을 썼습니까? 이스라엘의 새 역사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의 신앙에게 적용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망할 자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실제 리얼리티한 그곳에서 당신의 삶의 기적으로 이것을 채우시려고 하는 골든타임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라는 단어 뒤에 숨으시면 안 됩니다. 결핍을 들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왜 나갈 수 있어? 그리스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교회는 슬로보앗의 딸들이에요. 오늘 교회는요, 이 5딸처럼 약속의 땅을 향해서 그냥 우리가 걸어가는데 무엇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권,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걸어가는 자들인 거예요. 딸들은 구걸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기업, 우리 가문이 끊어질 수 없어 라는 것이 누구의 본심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서 나 탁 보고 내가 뭐 오늘 좋은 말씀? 그러면 점치러 가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심중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십시오.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가문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요, 가문이 끊어지는 걸 원하지 않아. 그런데 내 마음을 꿰뚫고 이것을 아는 자가 와서 구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네 말이 옳다라고 내가 얘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나 뭐 잘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이제 우리 교회는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주님의 언약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분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에 부어줄, 아버지 하나님이 시대에 부으시려고 하는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마음을 우리가 캐치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슬로보아 여인들이 회막에 가서 당당하게 기업을 요구했을 때 율법을 새로 쓰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의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딸들의 요청을 듣고 네 말이 옳다라고 하면서 모든 법을 수정하셨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안 된다, 그러한 한계보다 하나님은 주신다는 약속을 이들은 더 크게 믿었기 때문에 회막문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믿음은요, 머릿속의 동의가 아닙니다. 발바닥의 선포입니다. 라합의 돌파는요, 소문으로만 듣던 하나님의 능력을 지식으로 남겨두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박줄을 내리면서 이들을 숨겨줬다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슬로보앗의 딸들 돌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걸 남의 얘기로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 아버지의 것이어야 해 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 이름이 없어, 삭제될 뻔했어. 그런데 당당하게
이들이 성경의 그 이름을 영원히 기록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성의 기생 또한 라합이 어떻게 그것을 실천했을 때, 발로 실천했을 때, 몸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자녀라고, 그 어떠한 수식어도 없는 당신의 자녀라고 붙이셨을 때는요,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아버지의 언약을 믿고 달려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3,500년 전에 똑같은 그분이 살아계셔서 네 말이 옳다, 내가 너에게 그 기업을 주마라고 하는 이러한 유업을 끌어가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이 그렇게 지키고자 했던 것은, 가나안 땅은요 그림자입니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가문의 이름은 옛날에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기업들이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에 주신 그분의 그분의 믿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은혜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의 가문이 대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란한 태양이라고 하지 않아도 태양은 그 자체로 눈부십니다. 거대한 바다라고 하지 않아도 바다는 거대해서 그 자체로 압도합니다. 수식어는요 절대로 본질을 설명하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 본질을 왜곡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모세를 불렀을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했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강력한 것은 무엇이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기 때문에 내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 우리의 모든 방어 기제를 이제 내려놔라. 구구절절히 우리의 화려함을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이 여러분 실체입니다. 그 주님이 마지막 마침표고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이 마지막에 그 주님의 그 권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슬로바스의 여인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불쌍했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였습니다. 소외된 자였습니다. 이들은 이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오직 하나 가지고 나갔습니까? 약속의 상속자라는 명사 하나를 가지고 승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수식어가 있습니까? 성공한 그리스도도 아니고 완벽한 그리스도의 자녀도 우리는 아닙니다. 혹은 실패한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족한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녀, 그 뒤 이름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무엇을 증명해야 되고 무엇을 더 보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광야에 흔들릴 때도 그렇고요. 세상이 우리를 실패자라고 할 때도 우리의 본질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 하나로 충분한 것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말라라는 것부터 이 디리샤의 영광의 안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라합, 저주받은 기생 라합이라는 영원히 가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수식어 안에서 라합이 했던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붉은 줄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슬로바스의 5딸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았으므로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법이 바뀌는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먼저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름 앞에 어떠한 수식어가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닐까봐 두려워해서 내 인생이 어떠한 자라고 증명하는 것에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지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떼어내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족하다라고 하는 그 음성에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의 결핍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라합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줄을 내리는 그런 믿음을 이 시간에 주옵소서. 슬로바스의 딸들처럼 회막문 앞으로 나가며
네 믿음이 옳도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나는 어떠해야 됐고, 나는 어떠해야 됐고, 나는 믿음이 좀 더 있어야 됐고, 나는 아직 건강하지 않았고, 나는 아직 어땠고,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 그리스도의 자녀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뉴저지 터크런 처치가 이 그 이름 하나로 충만한 교회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슬로우 보아스의 5달의 그 믿음, 슬로우 보아스의 아버지 하나님, 이 5달들을 통하여 이루어낸 것은 하나님 그 정체성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 한 분 한 분 서신 이분들에게 더 이상 이제는 시골을 떼게 하시고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충만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한 가지 더 기도하며 축도로 마치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붙잡고 이 시간 우리가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또 부모로부터 왔던 상처들이 있다면 우리가 치유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는 것을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막힌 것들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각자의 아픈 곳에 또 우리 생각나는 치유를 받아야 하는 우리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이 시간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동안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명사로 우리 부모님의 그 인간적인 한계도 내가 껴안고 갈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나를 만나주시고 그 안에 저를 가둬주십시오. 질병 가운보다 더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외칠 때 우리 예수 그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질병의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은, 우리의 그 근원은 말을지어다. 약속하신 치유의 광선을 이 시간에 임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담당하셨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시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암세포가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세포의 염증이 있다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통증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명합니다. 너희들은 저주를 받고 떠날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는 모든 오장육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새 살이 돋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하나님 당당하게 아버지 앞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그것이 무너지면 겁이 바뀌는 있을 수 없는 기적. 아버지, 오늘 뉴저지 터크로스 처치의 성도들에게 동일한 기적을 주옵소서. 곧 오실 때까지 믿음다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부르짖었던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질병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자녀에 대한 권세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속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이제 어머니 날을 맞아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몰랐던 어떠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이 용서될 수 있도록 릴리즈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모든 상속권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그들의 말이 옳도다 라고 인정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자녀된 권세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당당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구하며 가정을 세우며 나아가는 이 땅의 어머니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자녀란 이름만으로 충분하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뉴저지 터크러스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 열방의 교회들 위해 이들 가운데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